네, 이거 볼륨 조금 줄여주시고 카메라 위치, 네, 카메라 좀 잘. 조금만 키워주세요. 조금만. 네, 그 정도. 네,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에어컨 켜놔도 될까요? 끌까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오늘 존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공과에 있는 말씀 말고 지금 시편 말씀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다른 본문으로 했는데 교환에는 제가 베드로전서 너무 줄였어요. 너무 줄였어요.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과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제가 교환에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예배 중간에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가서 가끔 제가 지금 조금 말썽을 이렇게 해요. 1번 카메라인가? 그래서 그냥 혼자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쭉 렌즈가 내려가서 저게 지금 한번 AS를 맡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배 후에 순장 훈련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 주시고 점점 무더워져가는 일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번 여름도 승리하는 복된 또 여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락방에서 함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기쁨과 감사, 간증이 넘치는 우리 소그룹 다락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우리 또 기도해 주셔서 소환도 답사 잘 갔다 왔는데요. 제가 소환도를 다녀온 이유는 이번 청년부 수련회 장소가 소환도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및 국내 단기 선교, 선교라는 차원보다는 조금 이제 거기가 아름다운 섬으로 꼽혀서 지난달인가 언니네 산지 직송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연예인들 나와서 그 산지에서 나는 특산물 가지고 그렇게 음식 만들어 먹고, 염정아인가? 그 탤런트 있잖아요. 미스 코리아 출신 그분하고 나와서 하는 프로인데 그 섬이 나왔었대요. 그리고 저희가 갔더니 어저께도 영화 촬영을, 교회 앞에 바로 영화 촬영해서 사모님이 배우로 출연한대요. 즉석 캐스팅 돼가지고 거기 사모님이 좀 영화에 적합한 인물이셨나 봐요. 숙모로 짜장면집 주인으로 출연한다고 그렇게 어저께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5시 35분 40분에 딱 출발했거든요. 저희가 거의 휴게실도 제대로 안 열어가지고 그냥 막 간단하게 사서 먹고 이제 막 갔는데 10시 50분 배를 최대한 타려고 했는데 못 탔어요. 아무리 빨리 가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 봉고차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밟아도 안 나갑니다. 100km 이상이. 그래서 안 나가서 아무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11시 좀 넘어 도착해서 11시 50분 배 1시간마다 50분 단위 1시간마다 배가 있어서 11시 50분에 타고 12시 50분에 내려서 1시쯤 들어가서 밥 먹고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섬하고 4시 배 타고 나왔습니다. 4시 배 타고 나왔더니 여기 오니까 11시 반인가? 12시? 중간에 목포에서 밥 먹고 올라오는 길에 목포여가지고, 다른 멀리 가면 너무 힘드니까 올라오는 길에 목포 맛집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찾아보니까 다 닫았어요. 또 왜 거기는 화요일 날 다 쉬어요, 맛집들이. 그래서 그냥 동네 백반집에서 밥 먹고 부지런히 올라오니까 딱 11시 반 정도, 12시 조금 안 돼서 은혜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잘 다녀왔고, 근데 섬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뻐요. 근데 저희 갔을 때 조금 흐려가지고 해무가 많이 껴가지고 청명한
파란 하늘은 보지 못했는데 제주도 파란 하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된대요. 그리고 날이 맑으면 섬에서 제주도가 보인대요. 바다에서. 그 정도로 가깝고, 그래서 거기서 제일 가까운 스타벅스 점 찾잖아요. 그럼 제주도가 떠요.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직접 연결되는 배는 없고, 거기 가까운 스타벅스 가려면 목포로 가야 돼. 목포나 제주도가 더 가까우니까요. 거리상으로는. 목포는 가려면 제가 보니까 목사님 가끔 목포에 일 있어서 나가는데 배 타고 1시간, 거기서 1시간 반, 2시간 반 걸린대요. 제일 가까운 데로 가는 데가. 아무튼 그런 섬입니다. 근데 섬이요 너무 좋고 예쁘고, 그래서 막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우리 기회만 되면 전교인 수련회도 해보면 좋겠다는데, 물론 이제 거기 장소가 다 그 정도로 우리 교인을 다 수용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어쨌든 이번 또 청년부 수련회가 또 좀 멀리지만 또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는 하나님께 존중받은 사람은 중요한 건 사람도 존중해야 된다. 그거를 좀 우리가 이제 배우고 가르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존중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받은 사실과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사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존중을 받고 있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존중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존중받는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 다 들으셨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자는 그러니까 어떤 자인가? 몇 가지를 제가 이제 후에 말씀드릴 텐데, 제가 교환으로 올려드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먼저 그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십시오. 성경 통독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십시오. 벌써 밀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 1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밀렸어. 지금 오늘은 어딘지 아시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신명기는 일찍 나가셔서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런 거는 출애굽기 막 이러면 이분들은 밀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실 때 제일 먼저 점검하실 거,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는지 독려해 주시고, 제가 특별히 시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저희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매년 시상하고 있는데 계속 상품은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락방 시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굳이 여기서 유치하게 다락방은 뭐 이건 선물 이런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착 하시면 이제 계속 상품은 업그레이드 된다. 물론 또 더 잘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습니다. 한 10회차까지는 계속 상품을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잘 읽으셔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교회도, 그 큰 교회도 상품 다 줘요. 뭘로 주냐? 대신 카페 상품권으로 줍니다. 카페 상품권. 거기는 근데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서점도 있고, 그래서 서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나중에는 카페 상품권으로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셔요? 네.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 사람을 향한 공경과 존중은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네, 공경과 존경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가치나 가격을 평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가치나 가격을 평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을 향해 공경과 존경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존중을 할 수 있다. 물론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존중하고 또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읽습니다. 시작. 존중의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존중의 대상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선 아이들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사실은 조금 미숙한 자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뭐라고 할까요? 차별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이웃을 향해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이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다. 그러니까 외형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의 성품이 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이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에게는 정말 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말씀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삶의 태도를 통해, 존중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여지게 된다.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시켜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부 사이에 존중이 있어야 되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존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끼리의 존중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과 이웃과의 또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추가 질문 하나를 넣어놨는데 그냥 들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어린아이의 특성을 잘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적 의존의 태도예요. 첫 번째, 전적 의존. 두 번째, 겸손과 순수함. 사실 애들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할까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애들도 뭐 다 순수하고 그러진 않지만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약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의 그 기본적으로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있죠. 기본적인 아이들, 겸손과 순수함이 있죠. 어른에 비해서. 제가 어제 이제 거기 소환도 가서 목사님 잠시 만나서 교제하는데 그 목사님이요, TV도 많이 나오고 요즘에 유명한 자가 됐어요. 선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는 되게 그런 게 별로 안 좋은데 캐나다에서도 소문이 나서 목사님 찾아오고 초청도 해가지고, 나는 캐나다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서울 사는 저는 한 번도 캐나다를 못 가봤는데 목사님 벌써 갔다 온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또 어느 날 지난달에는 미국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신 거예요. 부부가. 그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찾아와서 3박 4일을 묵었으니까 또 미국으로 초청을 하겠죠. 그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가 우리 목사님 제 후배니까 요즘에 아주 유명해졌어요. 아주 잘 나가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에 이제 김종서 목사님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할 거니까 섬목회 어때? 막 이러면서 저희가 그랬거든요. 여기 비어 있는 섬이 있대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섬이라기보다는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섬 소환도는 그래도 꽤 큰 섬이에요. 거기 안에는 9개의 교회가 있대요. 네, 9개의 교회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거의 되게 오래 전에 우리 전에 낙도 선교회 박원희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낙도 선교회에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낙도 선교회도 후원하고 있고 이 교회도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낙도 그 목사님 어쨌든 그러면서 이렇게 김정선 목사님한테 여기 오시라고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딱 그 얘기, 다른 얘기 안 하고 제가 마음에 딱 와닿은 얘기, 하나 계산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순수함, 젊은 도시 목회자가 섬으로 간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인데, 근데 저랑 예전에 있었을 때, 예전에 저희가 교제할 때도 그랬어요. 자기는 시골 아니면 섬 가고 싶다고. 근데 계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저의 그 얘기에 제가 감동받았어요. 역시 목회자는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계산할 때는 하나님 거는 계산하지 않고 넉넉하게 드리고 섬기면 우리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은 캐나다도 가고 미국도 가고 남미도 가고 이과수 폭포도 가고, 여러분 그 아멘 하셔야 다 같이 또 가실 수도 있잖아요. 계산하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언젠가 브라질 이과수 폭포 앞에서 우리 순장님들 이렇게 부위하면서 사진 찍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는 단순한 게 좋다는 거죠. 보니까 항상 단순하게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부모님께 은혜를 받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와 또 그런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눔과 합심 기도 제목은 제가 적어두었으니까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요즘 마무리 기도는 어떻게 하세요? 마무리 기도 순원들끼리 돌아가신다고 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우리 순장님들이 또 기도를 해주셔도 되고, 그 이제 가끔 순원분들 시킬 때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티는 분도 있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장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도록 짧게라도 하라고. 먼저, 아니면 그런 분들을 시키려면 전날 전화해서 몇 줄만 적어와서 하라고 이렇게 팁을 주시면 그렇게 또 은혜 가운데 하실 줄 믿고, 우리 순원들 중에 또 신방이 필요하거나 어쨌든 그런 가정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적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신방하고, 제가 지금 다락방을 따로 막 전체적으로 작년에 해서 또 똑같이 신방하지는 않는데, 다락방별로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이나 다락방 있으신 말씀해 주세요. 다락방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좀 어르신들 계신 다락방은 1년에 한 번 정도 사실은 담임 목사가 돌아보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은 말씀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순장님께서 보시고 신방이 필요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같이 뭐 따로 잠깐 예배드리고 밥 먹어도 그분들에게는 충분히 또 위로가 되고 교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도 같이 가서 또 더운 날 맛있는 거라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없으시죠? 네, 성경 통독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존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존중을 우리가 또 이웃을 향해, 가족 간에, 또 우리 성도 간에
무엇보다 우리 순장님과 순원들 사이에 존중의 미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섬김과 존중을 통하여 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더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며 계산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순장님들에게 지치지 않는 셈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